6월 14일 말씀 나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승산 없는 희생이라고 붙였는데 지금 옆에 있는 그래프처럼 주식이라고 치면 이런 상황에서 기다리다가 적당한 때에 손절매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조언을 듣죠. 어떤 사람들은 이때 확실하게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고 자기 손해를 희석시키겠다고 오히려 더 주식을 사들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다가 낭패를 보기도 하죠. 주식의 경우는 다른 종목을 사면 그만이지만 빤히 손해를 보는 줄 알면서도 망하는 줄 알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투자하거나 희생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게를 하고 있는데 손해를 계속 보고 있고 폐업을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망해가고 있음을 알아요. 결과적으로 폐업할 때까지 계속하는 경우. 또 가망이 없이 연명하고 있는 환자를 돕는 보호자와 의료진들, 또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가망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나 어떤 활동에 대해서 계속 투자하고 응원하는 경우, 본인이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승산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단순히 포기할 수 없는 분명한 이유들이 있죠. 사명이라고 보통 말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런 명분이 없으면 비효율적인 부분이라는 것을 누구나 다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담은 어떠한가? 제가 보기엔 비슷한 부분이 있기도 해요. 상담은 장점을 더 극대화하는 특성보다는 단점을 보완하는 데 좀 더 중점을 두는 편이거든요. 효율성으로 보면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그냥 포장하는 게 낫지, 그 단점을 어떻게든 보완하겠다고 노력하면 결과가 썩 만족스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그 부분을 많이 타진하고 노력하는 작업 중에 하나가 상담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어떤 작업보다도 비효율적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성경 말씀 중에 한 부분을 읽다가 그런 생각을 더 하게 됐어요.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 말씀을 읽는 중에 세 부분이 눈에 들어왔는데 첫 번째는 빨간 표시대로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직이라는 표현까지 같이 들어가 있는데 그만큼 승산이 없는 시점이라는 겁니다. 연약하다가 좀 나아질 때 내지는 죄인이었다가 거기서 사면 받았을 때가 아니라 연약하고 죄인된 아직 그 상태일 때에 역사가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 역사는 예수님의 죽으심인데 어떤 대상을 위한 것이냐?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 우리를 위해 그러셨다는 겁니다. 목숨을 내어줄 정도로 희생을 하셨는데 그 희생을 위한 대상은 연약하고 죄인이고 경건하지 않은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희생의 대가에 충분한 보상이 주어질까?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죠. 가능성이 있을 때 투자를 하는 것이잖아요. 가능성이 있을 때 희생을 해주는 것이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 있을 때 희생을 하셨다는 겁니다. 로마서 저자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희생은 흔히 있는 일이 아니다. 7절에 나와 있는데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도 쉬운 일이 아니고 선한 사람을 위해서 용감히 죽는 사람도 혹 있을 정도. 그러니까 이런 부분조차도 어렵지만 그나마 있을 수는 있는데 죄인을 위해서, 희망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 희생을 한다? 이런 일은 안 일어나는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8절은 그것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앞서 이야기한 것으로 정리해보자면 우리를 위한 명분을 가지셨기 때문에 이 비효율적인 선택을 하셨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희생을 받은 사람의 입장에선 물론 감격스러운 일이죠. 이 사랑을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만큼 다른 대상에게 행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과연 우리가 승산이 없는 부분에 희생을 할 수 있을까? 사랑이라는 명분이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사실 명분이 주어져도 쉽지 않은 결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오늘 주일 성서 일과 중에 시편 116편이 있는데 전체적인 내용은 우리를 죽음의 위협에서 구해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15절이 약간 낯설게 본문이 놓여져 있어요.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116편은 전반적으로 죽음의 위협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죽음에 대해서도 언급을 한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좀 달리 해석하자면 우리들이 무언가를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그 결과가 헛되이 끝나버리는 일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괜히 한 일이다,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 결과에 침잠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와 그 결과와 헛되이 끝나버린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귀중하게 여기신다는 말씀을 해주고 계신다 생각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지켜주시지만 어떤 경우에는 허망하게 끝나는 경우가 존재하죠. 그때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가 여호와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할 정도로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본문에 의하자면 그렇게 해석할 만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 중에서도 겉보기에는 허망하게 마감하는 경우가 벌어지는 것이고 그 외형적인 것만으로 모든 것을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셨다. 우리가 보기에 참 보잘것없고 그 결과도 허망하다 싶은 부분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이를 위해서 배려하시고 치장해 주시고 돌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손절매하지 말고 주식 계속 보유하자고 생각하면 물론 안 되겠죠. 우리는 분명 여러 면에서 사명을 가지고 불필요하거나 비효율적이거나 승산이 없어 보이는 부분에도 지속적인 사랑과 관심을 가질 상황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많은 이들이 그런 부분을 위해서 희생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희생이 때로는 하찮게 끝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부분이 어찌 귀하지 않다 하겠습니까? 멸종 동식물을 위해서 희생하고 있는 많은 이들, 정치적으로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목소리를 모으고 있는 사람들, 이 모든 노력을 우리가 숭고히 여기고 우리 또한 그런 부분에 동참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비록 그것이 우리에게 많은 손해를 입힐지언정 사랑을 위한다면, 사명을 위한다면 이런 부분 결정할 수도 있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겠습니다. 물론 분별이 필요하겠습니다. 주식에도 손절매가 필요하듯 우리의 이런 결정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먼저 기도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효율성과 성공 실패에 매여서 우리가 진정 바라보지 못하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께서 세상을 이끄시고 진실한 사명과 사랑을 보여주셨던 그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고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바람직한 분별력을 주시고 그것이 효율성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랑과 사명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우리 마음 자세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